우리 최영민 형제님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우리 형제님이 어릴 적 제가 부모님 댁에 여기 숲에 오면 그 댁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최영민님 소년이라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피하는 건지 지나는지 잘 몰랐지만 그러던 형제님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또 성경에 관한 이 찬송 감동이 됐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 감동이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모였잖아요. 이 성경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지만, 이 성경은 많은 분들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중세 때에는 카톨릭이 기독교를 지배할 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고 신부들만 읽을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교인들이 읽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게 돼서 이 암흑시대가 됐어요. 중세 1000년 동안은 암흑시대입니다.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사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세계가 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나라였는데 주님이 전파되면서 이 성경이 소개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책,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킨,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나라였잖아요. 근데 기독교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이 소개되면서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 같은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매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매년. 이 성경 고대 문서잖아요. 맨날 기록된 계시록도 주 한 100년경 90년대 이제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됐으면 고대 문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나 이 구약을 보면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현대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상하죠? 고대 문서인데 가장 많이 읽는. 그래 이제 중세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성경 눈뜬 이 신부들이 몰래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여러 나라 번역이 되면서 세계가 밝아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빛을 받았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고행을 위해서 이 교회 계단을 한 칸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또 한 칸으로 참회하고 그러다 문득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딱 비춰와서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교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전수한 책이기 때문에 보통 비싼 책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은 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서 흘려진, 틴델 같은 사람이 몰래 번역하다가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그런 그리고 이제 근세 와서도 이 공산주의가 나라를 지배하면서 성경책을
불태우고 읽으면 잡아가고 지금 북한도 그렇죠. 이 성경 이런 책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책은 안 그래도 성경책 읽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에는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만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성경에는요, 세 가지가 파괴될 수 없어요. 없앨 수 없는 그게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파괴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박해를 했지만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인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게 보존이 되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증명된 책이에요. 증명된 책. 이 성경 거의 다가 예언입니다. 세상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변천해서 어떻게 끝날 거다. 청사진처럼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될 일도 그림을 도표를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거예요. 그 성경은 증명된 책이고 오늘 증명되고 있고 증명될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명된 책이다. 한번 그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 만나서 회심하면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는데 22절 보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증명이라는 말씀이죠. 증명. 이게 지금 요즘 나온 번역은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증명이란 말이에요. 입증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이 유다 지파에서 또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 태어나 창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면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글자 그대로 예수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그 구약성의 예언이 이게 틀림없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구약성은 증명된 책이고 또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성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글자 그대로 오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 자손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성경 예언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가문에 택해야 돼. 다윗 가문에. 예언이 점점 좁혀가잖아요. 다윗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 가문에 태어났어도 처녀에게서 나야 돼요. 처녀에게 나셨어요. 처녀에서는 그만까지만 몰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게 성경 다 예언이거든요.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되고 다시 올라오셔야 되고 은삼시에 팔리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창에 찔리셔야 이게 전부 성경 예언에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거예요. 이 구약성이 이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명했어요. 그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17장 보세요. 17장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2절 3절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집에 갔을 때 복음 전할 때 하신 말씀인데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시더라 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증명된 이런 분이라고요. 막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이 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된 책이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책이다. 이거는 믿을 만한 책이다. 성경에는 너무나 예언이 많아요. 약속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약속도 지키시고 예언도 성취가 되고 그래서 오늘 국제성서가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되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은 거의 다 예언인데 과거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해가 총나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에 막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글자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원자탄이 발명이 되고 그런 이후에는 이 글자 그대로 해석. 지금은 계시록하고 상징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은 점점 밝아져 가고 있다. 이게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계시록 말씀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 놀라운 책이 계시록 책인데 이게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돼가는, 과학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이게 저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 제주도가 안 보이죠. 머니까 가까이 가면 희미하게 보이죠. 더 가까이 하면 더 밝게 보이죠. 그것처럼 예언도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면 이게 저거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언은 한 시대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이르라, 이게 저거라구나. 그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저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7장에 보면 하나님 예언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외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사대만에 올라왔는 약속이 있는데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가는 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산파들한테 남자애는 다 죽이라 그러는데 못 죽여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로 상자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딸들이 내려와서 어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는 데려다 기르는 게 모세예요. 그래서 왕궁에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이 분을 왕궁에서 기르세요. 왕궁에서. 그것도 친모를 데려다가 젖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간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예언은 그 때가 가까워야 이게 저거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거 똑같아요. 그게 요즘 많지만 자신 있게 이게 저거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저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언을 얘기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 보고서 분별하는 거죠. 이게 저거 아닌가 이렇게. 과거에는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는 놀라운 책이고 많은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성경은 증명된 책이다. 믿을 만한 책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책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책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김진홍 목사님에 대한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김진홍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공화당 때
반체제 인사로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중앙정부에 끌려와서 어느 과장인지 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랬어요. 이 사람 시비야 뭐. 아니죠. 당시 교회 없앤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공화당 없었는데 교회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게 놀라운 책이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책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헛읽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 성경에 글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대한 것이 이렇게 그 66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이것을 십계명으로 만들었을 때는 성경을 십계명으로 축소한 거예요. 이 십계명을 축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또 이걸 축소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은 사랑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쓴 책인데 그 편지에서 맨 마지막 절에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바울 형님이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성도에 남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내가 그때 예수 이만큼 알았더라면 그런 잘못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실수 안 했, 아마 이런 생각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잘못 말하고 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잘 알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경 읽어도 이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관하게 읽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분인데 이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보이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말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또 지금 행하시는 거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소경은 눈뜨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놀랍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키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못 깨닫는 날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잖아요. 왜 마음이 굳어져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이게 도움이 안 되죠. 성경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고 했는데 예수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니까 내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력이고 배설물 여겼다. 예수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한 그 모든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의라든지 행한 모든 업적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랑님 모임에 있을 때 신발을 갔는데 어느 부인이 형제님은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마시고 춤도 안 추시고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재미있는 부인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반딧불 의지하고 살았는데 태양을 발견한 다음에 반딧불이 필요 없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아니까 세상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변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안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물결이라면 이 급한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우린 그 반대로 역류하는 거예요. 이 급하게 흐르는 이 물살을 가르쳐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고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부족하다 하는데 사실 세상을 볼 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세요? 어저께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아마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 오셨다고 그걸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뜬금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서론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이 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14절에 보면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본 거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시잖아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육신에 우리가 앉아 거하시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계시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존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레헴이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태초에 말씀 계시라. 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나도 사람, 내 아들도 사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죠. 나는 우리 아들 관계, 나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만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로 날 지으신 분, 이 삼라만상 지으신 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곡식을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만든 분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날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이분이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날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을 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시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에베소 3장에 그랬죠. 지식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 만드신,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가 우리 지으셨어요? 누가 우리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 못해요. 소경으로 태어나면 눈 만들어서 주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콩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같은 콩을 맺는 거예요. 농부가 콩을 만드는 게 아니죠. 추진 씨앗을 사용해서 이 콩을 얻는 거잖아요. 콩을 과학자들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죠. 콩 하나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걸 주시면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통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남한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증명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절 3절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거기 예수님 하는 아버지가 그 복수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계시가 돼요. 또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걸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요. 우리. 구약성이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태초 하나님이 그것만 생각해도요 참 놀라운 책이다. 놀라운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으로 모두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도 결혼도 공부도 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책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이런 책은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 철학적으로 생각한 그분을 증거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놀랍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책은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다 우리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책이 어디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나한테 해가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참 옳다고 그 길을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위험한 길이었던 거예요. 실패의 길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틀림이 없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60여 년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이 말씀 믿고 제가 직장에서 나왔어요. 저는 직장 가지고 야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직장 가지고 생활도 하고 학비도 조달했는데 거기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약속을 제가 믿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그 사실서 쓴 거예요. 그 지금 증명하셔서 오늘까지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60여 년 동안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다 공부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또 집사람 아플 때 병원비 다 대주시고 현재 간병비 다 대주고 계시고 저는 제 인생에 지금처럼 매달 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딴 데보다 더 부유해요. 전 간병비만 한 달에 300만이 들어요. 300만 간병비만. 그래서 제가 여행하죠. 또 많은 사람 돕죠. 그것도 좋아요. 생각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날에 그 일을 구하면 더해준다 그 약속 믿고서 지금 사직서 나왔을 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 생각들 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으면 세 가지 점에서 어리석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못 도와줘요. 그 사람 사업이 망하면 못 도와줘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못 도와줘요. 사람 의지가 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가 하셔야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없으면 저는 안 해요. 사람이 격려해도 그 사람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해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서 결정을 하죠. 하나님 증명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CTI라든지 디모데 학교라든지 이게 전부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주님이 다 그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열리면 선교회라든지 주님은 이게 살아계셔서 주의 뜻이라 믿어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는 나타내신 거예요. 뭐 그런 거 수없이 많죠. 간증이 교회 관련해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창조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은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죄인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딴 데 보면 빌립이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다.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증거를 해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빌립이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단에 데려오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날 수 있을 때 와보라 그래요. 그래 오는데 보니까 주님이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 그 속에 간상을 줬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주님이 네가 뭐하거나 말했을 때 널 부리기 전에 내가 널 봤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서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잖아요. 이게 주님은 아는 만큼 그분은 순종하게 돼요. 모르면 순종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순종 안 하게 돼요. 주님을 알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만큼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잘 모르니까 어떤 때는 순종, 어떤 때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말 순종하면 이게 형통한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경험했죠. 저 형통하죠.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 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고 사람들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형제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놀랍잖아요. 저 특별히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과 우리 아이들 다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에 축복하신 것이 그게 하나의 증거잖아요. 증거. 근데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를 더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런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 영이 줄이지 않게 여러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그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누구신 건 아는데 그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그 사도안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은혜가 가득한 분이고 진리가 가득한 분이고 어느 면을 봐도 은혜스럽고 어느 면을 봐도 다 진실하시고 지금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은혜를 하얀 두루마기로 생각을 하면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또 진실하신 분.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진리를 율법을 해석해요. 은혜와 율법 정말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한 정죄하는 거예요. 진리는 정죄를 안 해요.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가나마다 여인을 만나실 때 주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죄를 지지 말아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줘. 정죄를 안 해요. 근데 많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진리를 율법을 해석을 해요. 그냥 판단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이 진리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율법은 어기면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제가 하는 게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성경에는 가령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에게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을 알아야 정말 틀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 다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저번에 증거하는 말씀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또 성경 말씀은 성령 어떤 분인가 알아야 저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하잖아요. 근데
단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욕 같은 걸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저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또 복음은 100%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 아니고 은혜에다가 우리 행위가 더해진다. 더해진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나다에 가서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구원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보존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100%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면 아무도 못 가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저번에 정말 성경 말씀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롭다는 말은 참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들이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 은혜는 게 뭔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은혜라고 그래요. 자식들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모성애로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제공하잖아요. 다 건강해지면서 자기 자식 돌보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부모의 은혜. 그러니까 어머니 다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어머니 같은 분, 은혜가 충만하신, 너무 좋으신 분. 우리 죄를 가도 콩국에 따지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모르는 체 하시는. 죄를 져도 모르는 체 하세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나 3번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서 예배를 한다. 같이 초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것은 너 있게 하겠다. 이 약속하잖아요. 너가 날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해 초서 예배하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 데려오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보세요. 제자들의 약점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잘못이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야단치세요? 다 지금 모른다고 도망가는 제자를 만나실 때 너도 어찌 날 그렇게 부인했냐? 날 그렇게 대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일지어다 하고 성부가 옷글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하잖아요.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기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책을 받아 오를 것 같은데 기뻐하거든요. 어린애들이요. 부모한테 매를 맞고도 금방 품에 안겨서 재롱피는 똑같은 거예요. 예, 부모의 은혜를 믿으니까 자기 잘못을 머물지 않고 그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돌아가서 은혜의 품에 안기는 자꾸 자기 잘못을 보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잘못을 보게 하는. 스가랴서 3장에 그게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성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을 송살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사탄을.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보세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다음에 스가랴서인데 말라기서 전책이 이제 스가랴서잖아요. 구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 말라기 고전이 이제 스가랴서거든요. 그 3장 보세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사단은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로 했어. 이 사탄은 일이 우리 약점을 들어가지고 책망하는 게 사탄 하는 일이에요. 비방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그 대적하는 게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니 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 마땅한데 주님이 사단을 책망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분이세요. 우리 변호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대언자란 말이 변호사란 말이거든요. 변호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의 우편에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 변호사예요. 우리 변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지 형제들을 송사하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형편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송사하는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 편에 드셔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사단을 책망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제 제자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도 이 약점을 얘기 안 하세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저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바로 몇 시간 후에 주님의 부인을 도망간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저들이 알았어요. 믿었어요. 저도 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 하나 다 콩고에 따진다면 아무도 주님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 하나를 콩고 따지나요? 안 하죠. 사랑하니까 모른 체 하고 줄 거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주님 보면 은혜와 진리 충만하세요. 사마리아인 찾아가서 대하시는 걸 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신 걸 보나 또 요한복음 13장에 이 주님이 버릴 이 제자들을 보나 이 제자들을 대해서 세상에 자기 사람들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 부인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람은 변하는데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요. 그건 주님은 안 변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행위를 자꾸 쳐다보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지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낙심하기 원하거든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실망하기 원하거든 옆을 쳐다보고 기뻐하기 원하거든 위를 쳐다봐라. 시선이 주님 앞에 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봐도 실망이 되고 내 자신 봐도 낙심이 되고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지금 아는 지혜 자라가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는 지혜 자라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주님을 보고 어떤 주님께서 배우실 때 그분의 은혜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